할렐루야. 잠언서 말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잠언서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새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설교로 우리 이제 이 말씀 모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17장 이 보충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17장 10절로 12절의 말씀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장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의인의 결단,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의 영향력, 이렇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 순종의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10절로 12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인, 이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보시면은 이 10절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총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7장에 보면은 우리 17장 하반절의 말씀에는 이 명철과 냉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냉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총명한 눈과 총명한 마음과 총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로 바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로병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와 뜻을 이루는 바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지 못할 것이다. 포위하지 못할 것이고 삼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휘몰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아픔이나 어떤 부족한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 그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온 영과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총명하게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 말로 총명하게 알아듣는 사람과 같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영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매 100대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 징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매 100대로 때리는 것이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한 뜻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총명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매 100대를 굳이 맞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겨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총명과 명철과 냉철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 이 분별의 개념입니다. 분별에 대한 이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100대로 미련하게 교만하게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깊이 박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여러분 여기서 이 10절에서 미련하다 하고 악한 자하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소속의 얘기, 정체성의 얘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관계와 정체성과 이 영성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죠. 미련한 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악해지고 악한 자는 반역을 힘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 미련하다와 악한 것과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악의 과정, 악의 여정, 그 악의 길로, 악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없어진다, 멸망한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련과 악과 반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 1절 6절에서 말하는 바 악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1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이 잔인한 사자는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집행하는, 바로 이 바로가 모세의 어떤 요구를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바로 죽음의 사자가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이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첫 번째 이 태 열매를 도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모든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소속, 그건 소속의 문제거든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소속하는 그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그 이방인들 다 포함됩니다. 자, 그 백성들의 그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그 소속이 바로 죽음의 사자로부터 비켜가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과 11절은 바로 의인의 길,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얘기하고, 자, 그리고 12절은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 10절, 12절, 12절은 같은 단락,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이 바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다의 의미가 뭡니까? 미련하다라는 것은 교만의 의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불법이다. 그 의미를 총칭하는 것, 포괄하는 개념이 미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의 열매, 불법의 길, 불법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미련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미련한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다. 내 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렇게 뭔가 이 소욕이 있고 죄의 소욕이 있고 뭔가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간구하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간구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를 지금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대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멸망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고의적인 뭐 습관적인 부분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는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끝까지 이 성령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니 그 성령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내 인생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잔인한 사자가 임한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10절이 바로 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케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고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 100대를 맞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에게 총명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여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1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 성령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좋으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결국은 우리들의 소속과 정체성과 관계가 바로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죽고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